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이스라엘 북부의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녀를 찾기 위해서였죠. 마리아는 태어나서 천사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내리실 겁니다. 당신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나요? 하지만 기적처럼 마리아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에 예수를 낳았습니다. 성인이 된 예수는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구세주가 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지 7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굳게 믿게 되었고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 전 무려 18년 동안이나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가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행사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갑자기 가족을 떠나 성전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고 해요. 참 이상한 건 예수가 성전에 들어간 이후로 성경에서는 예수의 행적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서야 갑자기 30살이 된 예수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춘 상태였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12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인류를 1000년 넘게 괴롭혀온 이 수수께끼가 보병궁의 복음서라는 금주된 책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풀리는 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불법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병궁의 복음서를 쓴 리바이 도링은 자신이 예수가 불법을 공부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리바이는 1844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니 둘이 만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을 때 티베트의 한 오래된 절에서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들이 리바이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병궁의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어떤 비밀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왜 이 책을 금지된 책으로 지정했을까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리바이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 담긴 금서, 보병궁의 복음서입니다. 외계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전생을 보는 최면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거대한 자료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용량 제한이 없는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처럼 말이죠. 이 자료실에는 우주 전체, 아니 우주 밖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신과 우주의 지혜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은 이곳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도 자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뿐만 아니라 천재 물리학자 니콜라 테슬라 역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내 뇌는 단지 수신기에 불과하다. 우주의 중심에는 지식과 힘, 영감이 있는 핵심이 있다. 나는 이 핵심의 비밀을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다. 이 말이 바로 아카식 레코드를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아카식 레코드가 정말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 예수의 사라진 18년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100년 전 보병궁의 복음서라는 책이 세상에 나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작가인 리바이 도링은 자신이 명상을 통해 에테르 영역, 즉 아카식 레코드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애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바이는 아카식 레코드에 들어간 뒤 신의 기억의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리바이는 바로 이 책을 통해 예수의 일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1907년 리바이에게 아주 특별했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란 나비 한 마리가 갑자기 그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어 리바이는 평소처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이 명상의 세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뜨거운 태양이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었는데 리바이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태양에 가까이 갔는데도 뜨겁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편안했습니다. 태양 옆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리바이는 강이 시작되는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문 하나를 통과하자 24명의 고대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12개의 별자리 시대를 관리하고 있었죠. 이때 리바이는 자신이 태양계의 신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태양 뒤로 12개의 다른 별자리가 있는데 각 별자리의 시대는 약 2000년에서 2160년 정도 지속되고 이 전체가 한 바퀴 도는 데는 25,772년에서 26,00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차이는 별자리 시대를 정의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대략적인 기간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별자리 시대의 순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12별자리 순서와 반대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축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춘분점의 위치가 바뀌는 세차 운동 때문이죠. 홍콩의 점성술 전문가 비화류의 말에 따르면 약 1만 2천 년 전 지구는 사자자리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자리는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때 태양이 마지막 빙하기의 눈을 녹이면서 대지가 다시 살아났죠. 그 후 1만여 년 전에는 개자리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개자리는 바다와 모성을 상징하며 생명이 바다에서 번식하고 인류의 모계 사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8천여 년 전에는 쌍둥이 자리 시대가 되었는데 이는 사냥을 상징하며 인류가 수렵 생활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6천여 년 전에는 황소자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황소자리는 농업을 상징하며 농경사회의 시작을 알렸죠. 당시 고대 이집트 제국이 소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4천여 년 전에는 양자리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양자리는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때 인류는 철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지구는 물고기 자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물고기와 물이 상징인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고대 종교에서 물고기 상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이며 인류의 의식이 점차 깨어나고 있죠. 리바이가 책 제목을 보병궁, 물병자리의 복음서라고 지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바이는 아카식 레코드에서 이 시대에 대한 많은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가 교체되는 경계에 서 있을 때 물고기 자리 시대를 관장하던 천사 라마사와 천사 바카비에를 보았다. 그들은 물병 자리 시대를 맡을 새로운 두 천사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있었다. 이는 지구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혜의 여신 비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곧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여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리바이여, 이제 나를 따라 아카식 복도로 가자. 거기에는 모든 생명의 생각과 말과 행동, 심지어 그들의 과거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신은 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지구에 12번 내려왔지만 인류는 단 한 번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다시 찾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보병궁의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고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책에서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시작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신의 생각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무한한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요.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죠. 여신 비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는 시간이란 게 없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명령을 내리자 창조주의 몸에서 영체가 분리되어 나왔다.
그 후 창조주는 인간의 육신을 만들고 그 안에 영체를 넣어서 인류가 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성경과 첫 번째 다른 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신이 흙으로 먼저 몸을 만들고 생명의 기운, 즉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보병궁의 복음서에서는 반대입니다. 신이 영혼을 먼저 만들고 나서 육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순서도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신이 인류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물, 공기,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이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인류가 창조주처럼 세상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는 신의 생각에서 나왔고 신의 생각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로 구체화되었어도 본질적으로는 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인류는 마치 씨앗처럼 신처럼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물질 세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 창조주는 창의적인 생각을 사용해 세상을 만들었죠. 신이 이제 내 목소리를 따라 세상이 태어나라 라고 명령하자 미생물이 나타나고 물에서 대지가 솟아오르고 식물이 세상을 덮고 짐승들이 다니고 곰이 기어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만물이 완성되었죠. 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완벽한 씨앗과 같지만 아직 진정한 생명은 아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신은 씨앗을 흙에 뿌렸고 곧 살아있는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꽃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듯 인류라는 씨앗도 흙에서 영양분을 얻고 비바람을 맞아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시련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하기에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했고 결국 비바람과 시련을 겪은 뒤에는 다시 그 완벽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 예수, 그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2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해서 마리아와 가족은 나사렛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허름한 곳에 머물며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이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 왕을 찾아 떠났죠. 도중에 헤롯 왕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헤롯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엄청나게 불안해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내보내고 급히 신하들을 불러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물었습니다. 한 신하가 구약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기억해냈습니다. 미래의 유대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근원은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있으니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갓 태어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몰래 동박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가 태어났고 박사들이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 요셉에게 경고했고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뒤에야 예수 가족은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예수는 매년 가족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는 예수가 없어진 걸 알고 깜짝 놀라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3일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당시 예수는 장로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말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라고 따졌습니다. 놀랍게도 12살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마땅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이때 이미 예수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성전에서 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청전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30살이 되어 예수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엄청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어납니다. 술이 다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풍습으로는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지 못하면 큰 실례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자 예수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또 한 번은 배고픈 군중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는 걱정 말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죠. 이런 신기한 일들은 모두 예수가 30살이 넘어서 한 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도대체 뭘 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왜 성경은 이 기간의 기록을 일부러 지운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에 없는 이 부분이 바로 금서인 보병궁의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는 라바나라는 이름의 인도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 라바나는 예수의 집까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인도로 가서 브라만교를 배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서가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인물인 구세주가 브라만교를 배웠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보병궁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정말로 인도에서 브라만교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인도 대스승 우드라카의 지도 아래 예수는 자연의 법칙이 곧 건강의 법칙이며 이 법칙대로 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드라카는 병이라는 게 몸의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해서 악기처럼 조화를 잃은 상태라며 몸을 적당히 풀어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영혼 깊숙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분히 강해지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예수가 인도에서 약초 지식과 믿음의 중요성은 배웠지만 브라만교의 교리를 전부 인정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는 브라만교 사제에게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왜 차별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제는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유래를 설명했지만 예수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피부색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 사상을 퍼뜨렸고 이 행동은 브라만교 신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결국 예수는 평민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탈출해 티베트로 갔습니다. 인도를 떠난 예수는 히말라야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 승려인 바라타 아라보가 예수에게 절문을 열어주었고 불법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떻게 부처가 되었는지 그 과정도 알려주었죠.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불법을 배웠지만 불교의 교리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예수는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다른 많은 교리, 특히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보병궁의 복음서에는 불교 경전과 비슷한 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오는 잔인한 말이니 누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자비심은 넓은 하늘과 같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전쟁터에서 1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위대하다 같은 말들인데 이건 불교의 법구경에 나오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브라만교와 불교만 배운 게 아닙니다. 보병궁의 복음서는 마리아와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마리아가 엘리후라는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지도 아래 마리아는 도교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의 고차원 자아와 저차원 자아 개념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보병궁의 복음서 8장 5절에서 엘리후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고차원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저차원 자아다.
고차원 자아는 영혼의 옷을 입고 있으며 신의 형태로 창조되었다. 반면 저차원 자아는 육체이며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는 환상일 뿐이고 언젠가 사라지지만 고차원 자아는 영원히 존재한다. 따라서 보병궁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단순히 신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앞선 지혜와 지식을 배웠다는 겁니다. 또한 12살에서 30살 사이에 인도와 티베트 등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철저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신통력이 열렸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 리바이의 말에 따르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병궁의 복음서 7장 26절에는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보라, 신이 한 사자를 보내어 이 책을 펼치고 그 신성한 페이지에서 순수와 사랑의 모든 메시지를 복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바로 1908년에 이 책을 출판한 작가 리바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생명의 지혜로운 말을 소리내어 읽게 될 것이다. 인류는 빛을 보고 빛 속에서 걸으며 마침내 빛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만 썼는데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했죠. 신은 인간의 교만함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고 언어를 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보병궁의 복음서에서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다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빛 속에서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다시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물병자리 시대가 가져올 최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셔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기능이 오픈되었는데요. 현재 멤버십 혜택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최종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한 혜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